우리 함께 읽은 잠언 16장에는 새로운 지혜가 보입니다. 이 지혜는 지금까지 잠언 여행을 한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잠언 16장에서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며 특히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구절 말씀을 가지고 쓴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제가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우리의 삶의 주인, 주권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해도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성공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하면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교만한 자,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최고의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며,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삶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경영을, 우리 삶의 주권을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실패를 하면 마음에 낙심이 되죠. 낙심은 되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성공으로 교만하지 않고 성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역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게중심을 잡게 됩니다. 무게중심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요,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어디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눈에 떨어져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죠. 성경 인물 중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시내가에 가서 돌을 줍잖아요. 물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갈고 닦고 물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과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갈 때 너는 그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교만해졌습니까? 내가 저 장수를 넘어뜨렸다면서 목에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계획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흰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왕입니다. 왕은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죠.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차올라왔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지.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재판이 공정한 세상, 서로를 속이지 않는 세상,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 정직한 자가 사랑받는 세상, 지혜자로 인해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정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보여주고 누가 희망을 이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정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를 감수해야지. 그래. 여러분, 세상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입니까?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는 저울입니까? 예전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또 개그 콘서트가 다시 또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차사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코미디 프로에 부담스러운 거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가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관에게 와가지고 이번에 자기 조카가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했는데 뽑으라고 압박하면서 그 조카 이름을 알려줍니다. 면접관은 확실하게 일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면접에 들어갑니다. 회사 면접을 온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면요,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코너냐면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글자는 다른데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카 이름이 바비킴이라면 다른 사람 이름은 밥을 익히는 밥익힘인 겁니다. 발음하면 정말 바비킴이죠. 발음하면 다 똑같습니다. 면접관이 이름이 헷갈려하면서
누가 이 회사의 이사님의 조카인지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해프닝을 재미있게 그린 코미디입니다. 왜 이런 시사 코미디가 코너에 나올까요? 세상은 공평한 저울이 작동하기보다 기울어진 저울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주저리 이야기를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을 가진 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이 공정한 세상, 서로를 속이지 않는 세상,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 정직한 자가 사랑받는 세상, 지혜로운 자로 인하여서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로운 세상, 우리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잠언 16장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지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잠언 16장에도 우리가 새겨야 할 잠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꿈꾸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재판이 공정한 세상, 서로를 속이지 않는 세상,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 정직한 자가 사랑받는 세상,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고요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 성실히 행하는 그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